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을 내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두움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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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행복한 날을 주셔서 감사해요.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만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베트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 모두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잘 들리면 손 머리 위로 이렇게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해 줄래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해요. 이제 손 내리고. 이 꿈땅 초등부 예배 한 친구 한 친구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친구들 우리말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그 성경책을 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목사님이 오늘 좀 PPT 준비를 했으니까 그 PPT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3절, 11절부터 읽을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내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 몸에서 나는 것, 내 가축의 새끼들, 내 땅에서 거둬들인 것을 풍요롭고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
내 땅에 때마다 단비를 보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꾸어주고 누구에게도 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만약 오늘 내가 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에 내가 귀 기울이고 삼가 지키면 너는 항상 위에만 있고 결코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11절, 12절, 13절의 말씀 중에 목사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문장을 저렇게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성경책에 같이 표시를 해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거두어들인 것을 풍요롭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거둬들인 것을 풍요롭고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12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12절에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에 내가 귀 기울이고 삼가 지키면 이 13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에 내가 귀 기울이고 삼가 지키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길 바래요. 목사님이 5초를 더 줄게요. 5, 4, 3, 2, 1. 네, 여기까지. 표시 못한 친구들은 다음에 표시를 하거나 목사님한테 알려주면 목사님이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주면 목사님이 다시 알려줄게요. 아니면 선생님의 톡을 통해서 다시 표시를 할 수 있게끔 해줄 테니까 이제는 고개를 들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네. 자, 제목도 같이 읽어볼게요. 반복된 삶, 물음표, 복된 삶, 느낌표. 자, 다시 한번요. 반복된 삶, 물음표, 복된 삶, 느낌표. 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실까? 그것은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고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세요.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고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 이 반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이 뭘까? 바로 복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고 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반복된 삶에서 복된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그 복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 복 받고 싶죠? 복 받고 싶죠? 혹시 나는 저주 받고 싶어요 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모두 복을 받고 잘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 그리고 그 복을 받고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네, 한번 집중해 봐요. 여기 집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 그 복을 받고 잘 사는 방법이 뭔지 궁금한 친구들 집중하세요. 자, 먼저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거두어들인 그것을 풍요롭고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11절에 내 몸에서 나는 것, 그것은 나의 아들, 딸, 자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와 양과 염소들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해가지고 농사한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풍요로운 삶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소와 양과 염소들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농사가 땅에서 잘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당연한 일상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애가 태어나고 소와 양이 많아지고 농사가 잘 되는 거 보면은 이게 내가 뭐 잘 살고 있나 보네 이렇게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이게 놀라운 복은 너무나도 특별한 일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적과 같은 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가끔 이 로또 알죠? 복권. 그 복권에 1등이 당첨이 돼서 10억, 20억이 생기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상, 매일매일의 삶이 정상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사실 놀라운 복이고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 없이도 얼마든지 친구들이랑 나가서 같이 놀 수가 있었어요. 약속을 잡고. 그런데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이제는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지금은 그 정상적인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그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그 정상적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걸 정상적으로 잘 흘려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잘 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건강하고 내 동생과 형 누나 오빠 언니가 그리고 내가 건강한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제 12절을 보면요. 12절에서는 바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돌보세요. 그러면서 복을 계속 주신다라는 거죠. 농사를 하고 가축을 돌보려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하고 가축을 돌보려면 때에 맞는 적당한 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내리는 비, 그 비를 2번에 걸쳐서 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10월과 12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를 했고요. 3월과 4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내려주셨어요. 하지만 가나안에는 비를 주관하는 바알 신과 같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민족들에게 꾸어주고 누구에게도 꾸는 일이 없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쭉 보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는 받는 것을 보통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고, 내가 엄마 아빠에게 받고, 그래서 내 친구에게 받고, 그 받은 것을 내가 계속 저장하고 쌓아두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주는 복이에요. 나누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는요, 저장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순환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친구들에게 나누고 그 받은 친구는요, 또 다른 친구에게 나누고 그렇게 복이 순환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서 넘치게 되는 거죠. 내가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제품을 쓰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친구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축복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13절을 목사님이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만약 오늘 내가 주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에 내가 귀 기울이고 삼가 지키면 너는 항상 위에만 있고 결코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세 번째 말씀, 13절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에 내가 귀 기울이고 삼가 지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표시했죠. 13절은요 목사님이 복에 대해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머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 높은 지위,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 그리고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머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명예와 존귀를 뜻하고 꼬리는 비천함과 수치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노력해서 힘들여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 말씀에도 알려주시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에 내가 귀 기울이고 삼가 지키면 위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위에 있게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약속하신 것을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머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답답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PPT 마지막 문장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세상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생각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자, 이제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복을 내가 잘 누리고 전하고 그리고 그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과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앞으로도 이 반복된 삶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볼게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안녕.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